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국을 다 어떻게 보면 승리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인도해 주셨고, 너의 가정 그리고 또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즉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을 즉 다시 너의 왕권으로 인하여서 세워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 개인의 집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해 준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이 끊어지고 영원하신 생명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어찌 보면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사울의 자기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려 하는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고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의 아들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결코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혹여나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해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보호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제 약속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말씀이 오늘 9장, 사무엘하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를 부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바, 이 종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이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을 베푼다. 이제 1절에는 요나단에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은총을 베푸는 것이요, 어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지금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늘 도망자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의 이제 그 적군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머물러야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분명히 다윗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어떤 값없는, 대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값없는 은혜를, 은총을 나 또한 값없이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그가 부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은 사울의 손자였고 사울은 다윗을 늘 쫓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과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 그냥 은총이라는 것이요, 은혜라는 것이요, 그냥 불러다가 너가 지금 살아 있었구나. 사울의 아들로, 손자로서,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구나. 그래, 내가 확인했다.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냥 너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고, 너를 죽이지 않고, 너의 가문을 그냥 두겠다. 그냥 이것 정도가 너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이다,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비보셋의 삶은요, 그냥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무비보셋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다리 저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미의 품 안에서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리 저는 자로서, 그리고 또 요나단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대적된 가문으로서 얼마나 숨죽이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다리 저는 자로서 사람들의 따가운 은총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의 가문의 자녀, 손자로서 얼마나 가슴 피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숨죽이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요나단과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우정 관계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두 발 다리 다 절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어찌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두 발 다리 다 절고 있는 무비보셋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잘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를 도전할 때마다 다 실패하는 것 같고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두움의 존재가 늘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에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다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 훈련의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잠을 자겠죠.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위하여서 혹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일터로 나아가겠죠.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생명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믿음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되뇌이면서 그냥 머리로 내가 계속해서 최면을 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진통제로서 마약 같은 종교를 마약같이 사용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의 삶을 무비보셋이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무비보셋은 두 달이 전은 자였지만 그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밭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존재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낙심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삶은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삶은요, 결코 변화되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은총 입은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값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원수와 같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 생명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저와 우리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로,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격려하며 그들의 어두움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또한 재정을 흘려보내며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변화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또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